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여, 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한 말하게 해주셔서 의의 은혜의 역사만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나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부활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자로서 그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밖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그 영접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것만 선물이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사망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망이 존재함으로 또한 부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자체도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를 내가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존재되는 그 부활의 그 존재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망과 부활이 내게로라는 제목입니다. 사망과 부활이 내게로. 사망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을 모르면 이 부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활된대.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다시 사는 건 나 압니다. 이러한 그 마리아의 고백의 그러한 고백의 모습이 아니고 진정 나 자신이 나사로의 죽음의 모습, 그 모습에 내가 이르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나오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실 때 그 부는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호련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가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들이 나와 가장 밀접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와질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솔로몬이 고백했습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러한 은혜의 맛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나 같은 자, 정말 먼지와 같은 자, 먼지와 같은 자가 아니라 먼지인 나, 먼지인 나, 흙덩이인 나를 향해서 창조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을 얻은 것보다 더욱더 우리는 기쁨에 뛰놀 수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부흥회 가서 내 마음이 그냥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기도원 가서 눈물 흘렸더니 내 속이 시원해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나를 보았다.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부활, 이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은 따로, 뭐 부활은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망과 부활은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망이 존재할 때 부활이 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한 자에게만, 사망이 되어진 자만 부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더 명쾌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한번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죄 아래로 살아가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나는 그냥 이 모습에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의 모습에 자유자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의를 모르니까, 다시 그래도 의를 모르니까 죄 아래서 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자체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죄의 종에 있었던 그 삶을 지금 나는 부끄러워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의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이 부끄러운 그 모습인 것을 아는 자는 무엇을 들은 거예요? 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의의 말씀이 내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내게 비춰주신 거예요. 빛을 내게 비춰주심으로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 생활의 모든 모습이 어둠의 생활의 결과구나. 열매였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죄의 종에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 알게 된 그것이 뭐다?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가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에 그것이 내게 사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사망자였는데 사망자인 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비춰지니, 아, 내가 사망자였구나. 내가 사망 안에서 이렇게 종노릇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거짓,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나 자체, 이 모든 모습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빛이 임한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 모습 속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무엇으로? 부활로. 사망에서 부활로.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냥 지식적인 모습으로는 받아들이고,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교회 다니면 이러한 모습이래, 라는 그 모습에서만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은혜를 맛보고 있지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말씀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통념적인 모습으로, 아,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난 이렇게 될 거래, 이러한 모습이래, 라는 뭐라 할까요? 하나의 지식에 매여져 있는 그 상태에 멈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어둠의 일이었다는 것, 어둠의 열매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 자, 그가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임한 그들에게는 영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이 모습 갖고 영생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을 가지고 영생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것은, 그 죄의 종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의 핵심으로 간략하게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었던 너 자체의 그 모든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 모습 속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이 방법대로. 그냥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약속을 주어서 그 약속을 따라 그들에게 내가 일한다. 그게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얘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대로, 이 약속한 대로 나는 일한다. 그러면서 영생은 내가 보낸 자 예수 안에 있다. 그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이 사망이 이 예수를 아는 그것이 내가 사망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죄를 아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이며 그 십자가 약속의 기둥이 무엇인 것을 전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을 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라. 우리가 들은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알게 해주신 이 은혜, 이 약속,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증거했고 이것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전함받은 모든 자들이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고 또 부활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 말씀들이 참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도통 알 수 없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예수가 약속대로 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 것들을 그 구약에 내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 내용이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라는 그 지키고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키고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지키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들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내 어깨에다 그 짐으로 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 지키고라는 그 얘기가 그러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은혜를 품으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것이 너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그 이루신 그것을 너희는 품어. 또한 그것을 너희가 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그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엇을 행하라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응?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울부짖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으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그 약속이 너에게 믿음으로 온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받은 거, 내가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예수에게로부터 받은 거,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무슨 무엇했습니까? 너 이거 하 저거 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너는 나 왜 이렇게 핍박해?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시채를 발로 차는 거야. 라고 한 그 말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꼬꾸라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일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를 더 해롭게 만든 가시채를 차고 있는 그 일이었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한마디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이 예수의 말씀 그 한마디를 듣고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이 얼마나 그에게 예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상태 그 모습에게. 그 모습에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니 나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습이, 내가 어둠의 생활의 그 모습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자신에게. 그것이 내게 비춰져서 나도 지금 보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보여져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빛이 비춰진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열매를 맺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망자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싹은 사망. 비로소 죄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배우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 멸망받을 자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한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단 노릇을 했던 그 모습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니 그 모습, 내가 행하고 있던 그 일들이 죄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이 의로운 것인 줄 알았고 그게 의인지 알고 행한 그것이 뭐다? 죄다. 예수의 빛이 비춰지니,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 비로소 그게 보여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모습에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 비로소 나의 삶 자체가 죄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서 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영광 돌린다,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삽니까? 그때보다 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이것인 거예요. 받은 것이 내게 있어야 전하지요. 이 말씀을 알아야 전하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알아야 이걸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내가 받은 거 먼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으면 영생 이른다. 예, 예수 믿으면 영생 이릅니다.
뭐가요? 그게 영생을 이르게 하는 예수입니까? 그 예수 믿고 똑같이 사도 바울,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섬겼던 그 가시체를 뒷발로 차는 그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인데,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바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대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말씀 절절히 이것이구나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모습이 내게도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망이 부활 이것이 나에게도 함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 죽음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 담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 그 죽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죽은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다 예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외치는 그 모습에 있는 그 현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 십자가 죽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옥상에 가서 한번 밤하늘 쳐다보면은 보이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예수 십자가 죽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날 구원한다고요? 그게 날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그것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약속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죽게 하는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러한 역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올가매는 이러한 글자에 묶어 두는 그러한 모습이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약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흘린 피를 절절히 흘리는 그 아픔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 아픔은 그 예수가 담당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담당할 일이 아니라 그가 담당하셨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어.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이 나의 모습을 함께 담당한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약속인 겁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를 부활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대로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활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로만 바라보고 그 부활의 신앙을 본받자 무슨 신앙이요? 무슨 신앙? 정말 그 말씀 구구절절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로 와줘야, 내게 품어줘야 그것이 곧 내게도 죽음과 부활이 함께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은 참 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깊게 묵상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캐보십시오. 보화가 담겨있는 이 말씀을 한번 캐보시라는 얘기예요. 보화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자신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사울된 그 삶에서 사울된 그 모습 속에 그대로 있는 그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된 것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됐다? 새 것이 됐다. 그 새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내가 됐다. 그럼 뭐예요? 응? 옛것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존재된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 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셨습니까? 이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된 것은 내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같은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누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다시 산 나가 된 내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위에 다른 어떠한 것이 채워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대로 있으면서 부흥회 가서 또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나의 모습 위에 그 은혜가 첨가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신도 속고 자신도 모르는 그 모습인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의 모습. 자신이 살아있다고 그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날뛰고 다니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절절히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그냥 해드리고 싶지만 이 말씀 전체가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나토스, 그 죽음이 내게 이름에 부활이 나에게 그대로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자인 것이 확인된 자만이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